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바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아니합니다. 바로가 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14장 그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앞은 바다요, 좌우는 높은 산이고 뒤는 사막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에 갇혔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바로는 이제 자신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서 가까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우리 묘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런 곳까지 끌고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 우리를 좀 그대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을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를 꺾으시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또 이렇게 어려움에 닥치게 되니까 그들은 이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의 모습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희망을 갖는 바로나 자신들이 처해진 환경과 그 조건의 열악함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애굽 군대의 죽음의 자리가 되게 하고 바로의 죽음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 여호와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희망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환경의 조건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조건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앞은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뒤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막이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최고의 무기로 무장을 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앞에 닥쳐 있는 이 상황, 홍해와 높은 산과 바로의 군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을 일으키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에 비해 보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건 환경이건 어떤 권세건 물질이건 그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껴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구름 기둥을 옮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구름 기둥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의심이 어땠을까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구름 기둥은 사라졌고 앞은 홍해요, 좌우는 높은 산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함을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들 속에서 불가능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불가능한 삶의 조건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가.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에워싼 뿐이요, 도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들도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이 사라졌던 것처럼 그나마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런 조건들도 열악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불가능한 현실들 가운데 그 조건들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예처럼 한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반쯤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변화 앞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 그것은 새삼스러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보지만 그 결심과 결단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능한 존재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도 그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환경 속에, 이 조건 속에, 불가능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문제이기 전에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도 특별히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 자녀가 약할수록 연약한 자녀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손길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크게 임합니다. 우리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가장 강한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는 무능하고 날마다 불가능의 조건들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기업 안에 가득합니다. 불가능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불가능의 조건과 환경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조건들을 가능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볼 때도 이스라엘의 진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 앞에 보이던 그 구름 기둥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의 진 뒤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을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덮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 쪽에는 밝은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흑암과 빛으로 나누십니다. 창조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을 사용하시고 동풍을 일으키셔서 물이 물러가게도 하십니다. 그 바닷물이 이제 갈라지게도 하시고 다시 모이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가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었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다의 그 좌우의 벽을 보면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육지를 건너듯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닷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길로 들어왔던 그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덮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그 길에 원수들이 걷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유추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바닷길을 건너서 이제 좌우의 물의 벽을 보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참을 건너가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에는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바다 물벽이 생겨져 있는데, 애굽 군대가 밟는 그 땅은 밟을 때마다 바닷물이 덮이게 되어서 그들이 걷지 못하고 그 물에 잠기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물에 잠기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의 좌우의 벽을 보며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0절부터 31절의 내용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자리에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희망과 절망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희망, 하나님 없는 절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없이 이 장소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이 자리를 절망의 자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장소에 절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는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닷길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이 건너는 그 길에서 물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늘 우리의 눈앞에 닥쳐오는 그 불가능의 조건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날 그들은 바다를 건너면서 그 바닷가에 죽어 넘어진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죽음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생명과 죽음과 소망과 절망이 나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세상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불가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불가능의 조건이 가능합니까? 그 가정의 조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가능의 조건이 가능합니까? 그 문제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같은 자리에 절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죽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가가면 절망이요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일어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